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9절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작년 한 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많이 힘겹고 어려운 때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상이라고 얘기했던 날들이 다 변했죠. 독감이 유행해야 마스크를 쓸까 말까 했었는데 이제는 어디를 나가든 마스크를 써야 했고 또 마스크 구하기가 힘들어서 요일별로 시간별로 또 판매하는 개수를 제한하면서 줄 서서 사야 했던 경험도 저희들이 하고 지나왔습니다. 또 2021년에 이제 학교 새롭게 가는 그 신입생들이 등교를 못하는 바람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죠. 제가 가르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결혼해서 딸을 낳고 키웠는데 이 아이가 유치원 다닐 때 가장 크게 가지고 있었던 소원이 무엇인가 하면 초등학교에 가는 것이었어요. 1학년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너 왜 초등학교에 가고 싶니? 그랬더니 숙제를 많이 하고 싶대요. 그게 자기 소원이래요. 그런데 코로나가 와서 이 아이가 학교를 못 가고 이제 집에서 인터넷으로 공부하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 풀이 죽어 있고 했었는데 그런 어려움도 있었고 또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주 안에서의 귀한 교제를 나누고 해야 되는데 비대면이라고 하는 전혀 생소한 시간들을 보내고 또 대면 예배를 드리지만 인원이 제한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사실은 온 세계가 멈춰버렸다라고 하는 말이 어울리는 그런 1년을 저희들이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 염려와 근심이 많았는데 또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도 돌아보게 되고 또 사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가 참 많이 누리고 살았던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들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의 코로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제 저희가 약간 정신 차리고 깨닫게 되고 또 확인하게 되는 내용은 여전히 불안하고 염려하는 가운데 있지만 이 코로나 상황 자체도 하나님의 제어하심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보게 되고 그러면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동안의 우리의 삶 돌아보는 기회 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진지한 고민과 묵상도 하게 되었고 또 불의와 거짓이 드러나고 진리가 진리로서 드높아지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는 감사한 그러한 마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고린도후서 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고난과 환난의 시대에 우리가 과연 진정으로 위로로 삼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그리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위로라고 하는 것에 방점을 찍어서 더 아주 단호한 어조로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이렇게 강력한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가 자신의 삶에서, 자신의 사역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많이 경험했다고 하는 그 경험 때문에 이 같은 굳건한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경험해 본 것하고 경험하지 못한 것과의 차이는 대단히 크죠. 저는 그 86학번입니다. 86학번이고 그 당시에 군대 갔을 때 30개월 군 생활하고 그리고 이제 92년도에 졸업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29년 전 일이더라고요. 세월이 참 많이 지난 것 같은데 그동안 저희 선배님들은 다 국내로 버스를 타고 다녔어요. 비행기 타고 제주도 간다는 것은 어디 신학생들이 그런 사치야 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지 않았었는데 저희 기수는 우리는 사치를 한번 해보자 이런 결심을 하고 졸업여행을 제주도로 비행기 타고 가기로 했습니다. 그 비행기 타고 가느냐 배 타고 가느냐 이거 갖고 한 달을 싸웠던 것 같아요. 어쨌건 그 비행기 타고 가게 됐는데 지금은 비행기 타는 것이 아주 평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되었는데 그때만 해도 비행기 타본 경험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학생들 중에. 저도 졸업여행 가기 전에 아주 급한 일 때문에 딱 한 번 제주도 가느라고 이제 부산 가느라고 탄 경험이 있었죠. 그때 비행기를 김포공항에서 탈 때 그 친구들의 모습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 비행기 계단에 오르면서 계속 이렇게 비행기를 만져요. 옆에 이렇게 손에 닿는 데를 만지면서 계속 하는 게 와 이러고 이제 비행기를 타는 거예요. 계속 두리번 대고 아주 신기해하는 거죠. 이렇게 얼굴에서 감출 수가 없어요. 너무 흥분되고 좋아하고 신기해하는 그 모습이 아주 해맑습니다. 그 TV 앞에 뽀로로 보느라고 앉아있는 유치원생들 같았어요. 그리고 이제 캐리어를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니까 이렇게 바닥에, 사실 비행기 타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위에 수화물 칸을 다 열어놓잖아요. 그러면 약간의 상식이 있고 눈치가 있으면 여기에 넣는가 보다 할 텐데 다 긴장하니까 거기에 감히 가방을 올린다 생각을 못하고 발밑에 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경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친구들한테 야, 그 가방 거기 넣는 거 아니야? 여기 위에 둬. 그럼 이제 위에 딱 놓고 제가 그 위에 짐칸 문을 딱 닫으니까 모든 친구들이 저를 마치 어떤 선지자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너 비행기 타봤어? 타봤어? 막 이러는 거예요. 옛날에 좀 탔어. 이러고 이제 지나가곤 했죠.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졸업여행을 마치고 이제 제주도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를 탈 때입니다. 단 한 명도 신기해하는 친구가 없었습니다. 한 100번쯤 탄 것 같은 표정으로 아주 여유 있게 비행기 안에 들어와서 캐리어를 위에 딱 놓고 문을 탁 닫고 앉아가는 거죠. 사실 그 전에 더 재미있는 일도 있었어요. 서울에서 제주도로 갈 때 중간에 이렇게 음료 한 잔씩 나눠주잖아요. 그 친구들이 난 돈 없어서 안 먹어 막 이러는데 야, 이거 그냥 무료로 주는 거야. 그랬더니 와, 여기가 천국이구나 막 이런 말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주도에서 서울 올 때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것도 없고 이제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긴장하지도 않고 또 누릴 수 있는 서비스요 다 누리면서 아주 편안하게 왔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사건들을 보면서 야, 무얼 하나 경험해 본다는 것이 대단하구나, 그런 생각이 있었고, 예전에 미국의 국방장관에 있었던 콘돌러스 라이스라고 하는 그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자기 부모님께 감사하는 것이 하나 있다. 그게 뭔가 하면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할 수 있게 해줬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만약에 자기 아이가 태권도 배우고 싶어요 하면 태권도를 시작해서 거의 검은 띠를 탈 때까지는 중간에 그만두지 못하게 막 하고, 또 피아노 배우고 싶다 그러면은 바이엘부터 해서 체르니까지 해서 뭐 전공할 것도 아닌데 막 전공해야 할 애처럼 중간에 멈추지 않고 계속 시키려고 하죠. 그런데 이 분은 한 달 하고 그만두고 딴 거 하고, 일주일 하고 그만두고 딴 거 하고, 근데 그 부모님이 뭐라고 안 하시고 다 시켜줬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에게는 대단히 유용하게 사용되는 경험들로 다 자기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도 바울의 경험을 얘기하면서 사실 사족 이야기가 대단히 많았는데,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의 부르심을 받고는 그때부터 이제 사도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갈라디아 지방 중심으로 해서 1차 전도 여행이 있었고, 다음에 마게도냐 지역으로 해서 2차 전도 여행이 있었고, 다음에 소아시아 중심부인 그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3차 전도 여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까지 가서 전도 여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실현되지는 못했지만 서바나라고 하는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 사역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다 한 사람입니다. 그는 기독교 역사상 어떻게 보면 전무후무한 사람이 아닌가라고 하는 대단한 업적과 치적들을 많이 쌓았습니다. 수많은 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지도자들을 세우고 그 교회의 성도들을 세워서 그가 복음을 위하여서 이루어 놓은 결과라고 하는 것들은 어마어마하다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런 면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많이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이 위로 받을 만한 일이 뭐가 있었을까? 왜냐하면 그는 자기의 목숨을 바치면서 아주 대범하게 복음 사역을 했던 사람이고, 또 그가 드러내는 초월적인 능력으로 인하여서 병든 사람이 낫고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고 뭐 그런 대단한 능력의 사람이었고, 또 그가 담대하게 증언하는 고백들, 내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다, 내가 주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라고 하는 이런 멋진 고백들은 그가 참 대단한 위인이다. 그는 멈출 것이 없었겠다, 그는 두려워할 것이 없었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에게 어떤 위로가 필요했겠는가 싶죠.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은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은 어디를 가든지 반대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복음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간 것이 아니라 복음 듣기를 거절하는 사람들, 하나님 이야기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잘라버리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더 나아가서는 핍박과 환난을 멈추지 않는 조건 속에 이 사도 바울이 늘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교회도 세우고 성도도 세우고 대단하죠. 그러나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가기까지는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의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자리에 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이나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여러 곳에 보면 내가 정말 약하고 두렵고 떨었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뭘 해야 할지 내가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동일하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시죠. 제일 먼저 주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해야 할 말을 내가 하도록 하겠다. 이 성중에는 내 백성이 많다. 너가 복음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받지 않도록, 너가 더 열심히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돕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끊임없이 주셨습니다. 그러한 경험들이 이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서, 예수를 위하여서 사는 성도들이 사도 바울 자신과 마찬가지로 어떤 고난이나 시련이나 환난의 자리에 섰을 때 그 고난과 시련과 환난으로 인하여서 성도의 삶이 멈추어지거나 아니면 낙심과 절망함으로 인하여서 그저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우리 주께서, 우리의 강력한 위로자 되시는 주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치지 않고, 그리고 지지 않고 일어나 성도의 복된 삶을, 그리고 맡겨주신 사역을 우리가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증언을 오늘 이 고린도 후서 말씀을 통하여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성경 말씀을 보면서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 하면 우리가 아멘 하고 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받습니다, 마음으로. 그런데도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환난이나 고난이나 시련이라고 하는 일들이 부딪히면 제일 먼저 느껴지는 감정이 무엇인가 하면, 마음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여기를 이겨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이 위로를 주셔도 내가 그 위로 받고 일어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의심의 마음이 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마치 간증과 같이 자기가 써놓은 여러 소신서들과 우리 앞에 증언하면서 쏟아내고 있는 이 말들입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죠. 내가 어디 길을 가는데 알지 못해요. 여기서 조금만 내가 다른 길로 잘못 빠져들면 영 다른 데로 갈 가능성도 있고,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시간을 맞추지 못할 가능성도 있고 해서 이 모르는 길을 가는 것이 바른 길을 잘 찾아가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두려워하지 않고 갈 경우가 있죠. 어떤 걸까요? 내가 이 길을 알아, 나만 따라와 라고 하는 친구가 하나 있으면 괜찮겠죠. 그렇죠? 나는 모르지만 이 친구가, 나 여기 가봤어, 여기 슈퍼 지난 다음에 치과가 하나 나오고 거기서 오른쪽으로 돌면 너가 가는 그 길이야, 내가 알아, 같이 가자. 그리고 가면 그 길은 더 이상 긴장이 되거나 두려운 길이 아니라 친구랑 같이 가는 재미있는 길이 될 수 있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 안내와 그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 많이 두려웠던 적이 있었어. 나 그때 죽는 줄 알았어. 나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 근데 주님이 내 곁에 찾아오시더라.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더라. 그 주님이 오늘 너를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게도 해주실 거야.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친구를 보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을 보거나 이렇게 보면, 야, 저 사람은 염려할 것이 하나도 없고 힘들어하는 것이 하나도 없이 아주 편안하게 사는 사람 같이 보여.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렇게 보이는 그도 살아가는 인생의 그 면면을 다 들여다보면 사도 바울이 살 소망이 끊어지고 라고 이야기할 만한 고난이나 고통이나 어려움들을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냐고요? 인생이 그런 거거든요. 인생은 만만치 않습니다. 편하고 즐겁고 하루하루 그냥 잘 놀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감당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풀어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많기만 합니까? 이리저리 얽혀있고 꼬여있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처해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굴 속에 들어갔는데, 터널 속에 들어갔는데 끝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내가 눈을 감았는데 눈을 떠서 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냥 시커먼 것만 보이는 거예요. 어디가 출구인지, 출구는 있기나 한 건지, 내가 가다가 죽지는 않겠는지, 그런 마음들이 들 때가 사실은 매순간 매순간입니다. 인생이란 게 그래요. 그럼 뭐하러 살아요? 그냥 확 죽어서 그냥 천국 가버리지.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보이신 모범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지금 얘기한 그 같은 고난의 길을 기꺼이 감수하여 걸어가시고,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능력과 은혜들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위로의 은혜로 다 덮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이 안 보이고 해결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기에서 답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겁니다. 끝이 있어. 터널을 나가게 돼. 조금만 가면 빛이 보여. 거기에 가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이 있어. 그 복이라고 하는 것들이 세상에서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에게 맡겨주신 복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세상이 알 수 없는 신기하기도 하고 신비하기도 하고 비밀한 것들인데, 그것이 우리의 생애를 얼마나 부유하게 하고 넉넉하게 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전에 찬양 인도하시는 우리 청년부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이 감사한 것들이 우리에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들이 살면 더 있어요. 감사할 것이 없어 보이는데 찾아보면 감사할 게 있는 거예요. 찾아내려고 하면 셀 수 없이 많은 감사가 있는 것이고,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기도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이고 고백인데, 찬송을 하면서 막 울어요. 우는데 그거는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감사해서 우는 거죠. 그거는 이렇게 슬픔이라는 괴로운 감정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쌓이지 않고, 눈물은 흘리고 울지만 마음속에는 한없이 부어지는 은혜들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 찬양 속에, 눈물 속에 감사의 고백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참된 위로자, 그리고 강력한 위로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받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내 삶이 이 위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 여정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그리고 수없이 많은 여정들을 걷게 하시면서 우리를 완성해 가십니다. 그 완성해 가시는 날 내가 스스로 돌아볼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아름답게 빚어내셨는지,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아름답게 자라난, 아름답게 다듬어진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귀하게 받으실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푸념도 많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한숨 토해낼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이 이미 주신 답은 너희에게 줄 복이 있다. 너희에게 풍성하게 나눠줄 은혜가 있다. 그러니 이 길을 쫓아와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들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시선 빼앗기지 마시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토록 위로받으며 견디며 걸었던 거룩한 성도의 길을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걸어가고, 또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복된 생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 자리에 우리 홀로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위로를 주시고 성령의 내주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것들을 고백하게 하셔서 우리가 절망과 비통함과 한숨을 내쉬어야 하는 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앞에 부름받은 거룩한 성도로 감사와 찬송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자인 것을 깨달아 어디에서든지 성도의 삶을 그리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참 예배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모든 날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 나와 동행하시며 은혜 주시는 하늘 아버지이신 것에 감사하며 하루하루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